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시편 2편 말씀을 나눴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지만은 언제나 그 앞에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신명기 27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 다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이 상당히 길긴 한데요.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28장은 더 깁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에발산이 나와요. 그게 제단을 세우는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6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에발산, 그리심산 얘기가 나오면서 15절부터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으시죠.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면도 있는데요. 26장까지로 모세의 설교가 두 번째가 끝난 걸로 본다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밑에 보시면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거죠. 기억하시고요. 3절과 4절도 거의 반복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입니다. 쭉 나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거기에 가게 되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거든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죠. 1절에서 너희들이 건너가면 모세는 본인이 거기에 못 가는 것을 알았어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당장 이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함께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을 할 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은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가 모은 재산으로 집을 사라.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 말씀을 기록하라.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넌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둬가실 걸 알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순서는 없죠.
근데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나와 아론과 모든 지도자들을 거역했지만은 그래도 너에게 줄 것은 말씀이다. 우리는 저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존경할 만합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 존중받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우리 자녀 손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에발산에서라고 말했어요. 에발산. 그 위에 지도를 보시면 위에가 에발산이고요. 그 밑에 그리심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들이 세겜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 양쪽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전체 조금 큰 맵으로 보면 세겜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간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이제 형을 만나요.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형이 같이 가자고 했더니 나는 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간 곳이 또 세겜 근처에 거기에 가서 백크시다의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어 성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백크시다. 크시다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크시타라고 썼습니다. 아멘처럼. 그렇죠?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100 pieces of money라고 되어 있어요. 크시타라는 그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돈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도 100 pieces of money. 정확히 어떤 액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번역한 것이 또 맞습니다. 어쨌거나 백크시다에 샀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야곱도 역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죠. 야곱도 제단을 쌓았죠. 세겜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신약시대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 땅을 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하면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했는데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페어팩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딘지 아는 거죠. 페어팩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수가라 하는 동네는요. 요한이 글을 쓰면서 그 읽는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 동네 근방이겠거나 그렇게만 아는 겁니다. 정확치가 않아요. 어딘지. 수가라 하는 동네. 근데 거기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 하니까 세겜 근방이다. 세겜 땅.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이 세겜에 또 장사를 했어요. 요셉의 뼈를.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맞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이 그 땅이구나. 세겜이에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고 했는데 요셉의 유언이 적혀 있는 곳이 창세기 50장입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거니까 거기에 내 뼈를 묻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그 뼈를 추려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4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6월절 음식도 어떻게 나오죠?
서서 먹어야 되죠,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13장에 모세가, 네, 요셉이 말한 거, 뼈를 좀 추러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벌써 300년 이상 지나간 얘기예요. 요셉이 그 외국에 가서 살면서 총리 노릇하고 죽은 후에 몇 세대가 지나고 그 후에 추록기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시작돼서. 사실은 그 24장이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까지 쭉 보시면은 거의 4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뼈를 묻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뼈를 또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물이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했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무엇인가? 삶을 보시면요. 중요하지도 않고 X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간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이 왼쪽에 나옵니다. 중요하긴 한데 급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고 시간적으로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일들, 삶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죠. 급하든 급하지 않든. 근데 우리 삶을 쭉 돌아보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직장 생활, 뭐 휴식도 필요하고요. 뭐 친구 관계도 필요하죠. 연속곡 있죠. 1일 연속곡도 있고 주말 연속곡도 있고 오락 프로그램. 그런데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곤해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도 늘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요셉의 뼈를 가져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정확히 안 나와요. 유언이다,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알지만은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말씀, 기도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말씀을 보고 앉아있느냐. 당장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는데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왜요? 그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고 맞다, 동의하는 삶을 사십니까? 일부러 우리가 다를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다를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열심히 투잡, 세잡 뛰어서 열심히 돈을 벌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애들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버드 가면 아이들 잘 키웠구나.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빛과 소금의 역할 말씀하셨는데 빛은 어둠이 있어야 표시가 나죠. 환한 대낮에 이거 셀폰 라이트 켜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 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돌 제단을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돌 제단을 쌓는데 그 연장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쇠 연장을 쓰지 마라. 그것을 보시면 사무엘상 사울이 왕일 때죠.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훨씬 후세 얘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런 거를 갈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한어 성경에는 20절하고 21절을 보셔도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시간이 되시면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차지했어요. 비싸게.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연장 쓰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영어 그 사전에 보시면 the whole, 그러니까 하나도 깨진 것도 없고 망가진 것도 갈라진 게 없는 그냥 그 전체 한 덩어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말을 하는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uncut이죠. 위에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whole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그 의미를 두 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uncut stone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다듬지 않은 돌인데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예배자로서 나는 주일은 예배자로 바로 섰다. 열심히 섬기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컷된 거죠. 칩됐어요. 이거는 상관없이 살겠다. 우리는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은 좀 냅두고 마음을 다하고 뜻만 다하고, 이게 아닙니다. 언컷이죠. whole, 전체예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은 개개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니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한 봉지 사가지고 왔는데 소금의 반은 모래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거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소금이어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체, 우리 몸 전체가, 삶 전체가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원석이잖아요, 원석. 큰 돌덩어리를 제단을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맞길 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잘 잘라서 반반하게 해서 위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철공으로 해서 하는 그 기교를 따라 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멋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전체를 올려드려서 제단을 쌓아라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요,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적 지식 뛰어난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근데 그 기교가 온전하게 들어지는 기교가 돼야지, 기교만 보이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의 한 부분이죠. 한 몸의 부분이 아프면 칼로 빈다든가, 아이고 아프면 몸 전체가 힘들어요. 근데 칼로 비어도 느낌이 없고 손이 잘려나가도 느낌이 없으면 뭐죠? 내 몸이 아니에요. 언컷 스톤이 아니고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돌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함께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온전함, 언컷 스톤이죠. 저 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일까요? 뭐 여러 개가 지금 있는 겁니까? 하나로 보이십니까? 적어도 두 개죠, 그죠? 큰 거 두 개가 그냥 쪼개져 있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 거 성분을 분석해 보면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였는데 쪼개졌거든요. 그쵸? 보기에. 성분은 똑같은데 같은 한 돌이 아닙니다. 언컷 스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에 그냥 기교,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잘 보시면요, 저기를 보시면 서클한 데를 돌 조각들이 보이시죠? 더 작죠? 분명히 저 돌 조각들도 큰 돌과 성분은 같을 겁니다. 분석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면요, 다 찬양 사역자 같이 보여요. 저렇게 작은 돌로 옆에서 우리도 교회 일 한다 하고 하면 다 교회 일처럼 보입니다. 결국 뭐죠?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내 느낌에 좋아서.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아, 나 찬양 잘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돼야 돼요. 손이 잘려 나가도 모른다. 그것은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나무에 있는 가지같이 보이죠. 잎만 무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나무들은, 가지들은 전부 다 마르고 결국 불사름을 당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큰 한 돌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저렇게 작은 돌처럼 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넘었네요. 평신도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큰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게 저 돌 조각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농담을 잘하세요. 너무 잘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는 각계전투에 능하다.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한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라.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도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지만은 저희가 거의 11개월 전에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1장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설명했죠. 요즘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뭐라 그러죠? 뭐 성경 공부합니까?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설교는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쭉 11개월째 거의 신명기를 보고 계신데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던가요?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던가요? 지금?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근데 우리는 모세는 좀 부족한 사람 같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뭐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거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어 성경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분명하다는 그 단어, 번역한 단어하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이란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뭐냐면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뜻을 잘 설명하는 거. 그러면 그 원석들을 세워놓고 그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얼마나 힘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까? 요즘처럼 펜으로 써도 힘든데, 그죠? 돌 위에다 그걸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단한 것이 이거를 또 나중에 또 기록을 합니다. 돌에다가. 그걸 보시면은 어디냐면요. 거기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해서 가로치고 여호수아 8장 나오죠. 거기에 여호수아가 다 기록을 해요.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 앞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10계명만 기록한 게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면 10계명만 했겠지 하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신명기는 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10계명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적어도 신명기 전체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은 27장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부터 쭉 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 받는 것까지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각 verse마다 이렇게 나와요. 각 verse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부분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기도를 들으시면 아멘 나오죠. 이게. 듣기 거북한 얘기가 나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조금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좋든 싫든 아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기도에 관한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주하는데 무슨 아멘이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교회가 아니냐. 그 가르침도 있는데 다 사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등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뒷동산 말고 좀 높은 산 올라가면 몇 달을 계획하고 올라갑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죠. 그 산 같은 데 가면 정말 준비가 많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요.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산소가 희박해져서 병이 많이 걸리죠. 특히 추워서 잘못하면 동상이 걸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멀게지는 게 아니라 심한 동상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금방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하산했을 때는 이미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썩어 들어가지만 내 몸인데 그리고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손발이 동상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다 함께 죽을 수는 없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죠.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되니까 신약에도 아멘으로 됐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아멘이란 단어가 여러 용도로 사용됐어요. 제가 맨날 예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은 우리 한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텔레비라고 하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히브리어인데
그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신약에서 아멘이 됐고요. 근데 조금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멘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아멘,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truth, 진리다 라는 부분도 있고 so, 그렇다 그런 뜻이 있어요. truth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어에는. 근데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원어로 보시면. 그리고 그 아멘은요.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 인용한 본문이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세 글자 나오죠? 똑같은 게 그 빨간 색깔 거기에 나옵니다. 그 앞에 첫 글자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한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불편한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양쪽 케이스타 구별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사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한 몸으로, 한 몸이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